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육신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좀 그렇게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인 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한글 번역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했는데 그 관주에 이렇게 보면 이기지 또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부연 설명이 돼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었는데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어두움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죄와 타락이 가득한 곳, 어둠이 주인 노릇하는 곳에 빛이 임한 겁니다. 어둠이 왕이었어요. 그러나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성육신은 빛이 임한 사건이에요. 어둠이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스스로 어둠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뭘까요?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이 이전과 같이 나를 종삼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둠이 그 빛을 이길 수가 없기에 나도 예전처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법적인 노예 문서가 있는 종이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문서에 종으로 딱 문서가 있는 거예요. 문서가. 그래서 내 스스로는 그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노예 문서가 찢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노예 문서가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노예 문서를 찢어서 더 이상 너는 법적으로 노예가 아니다. 법적으로 자유케 되었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문제는 뭡니까? 남은 문제는 내가 노예냐 아니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가 아니라 이제 자유케 된 거예요.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남은 문제는 무엇이냐? 오랫동안 몸에 밴 노예 습성을 벗는 것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법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는데 내가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노예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누가 깨우지도 않는데 새벽 4시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노예일 때는 뻘떡 일어나서 막 주인의 일을 밥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눈치 보고 누가 뭐라 하면 굽신굽신하고 이런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죄진 사람처럼 우리 안에 죄의 근성, 죄의 노예의 이 몸에 밴 그런 노예 근성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바로 이것을 벗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살면서 우리 안에 이 문제와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죄의 습성, 육의 습관, 옛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옛사람의 문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는데 여전히 아직도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의 구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배어 있는 이 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습관, 옛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이 영적 땅에 여전히 죄의 뿌리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거예요. 어둠의 조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차지하기까지 싸움을 멈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빛이 계속해서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왜? 어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육신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빛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께 나왔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별의 빛을 보고 따라온 거죠. 별빛을 보고. 그 빛이 무엇을 했어요? 이 동방박사들을 누구께로 인도했어요?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했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잠시 별의 빛이 비추지 않을 때 길을 잃었어요. 그 별의 빛을 보고 계속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별빛을 잃어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헤롯 왕을 찾아간 거예요. 헤롯 왕을 찾아갔어요. 사람의 생각에 그래도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관장하고 있는 이 왕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별빛의 주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땅에 임하는 그 메시아 구주, 이 땅에 임하는 왕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계산이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2살 이하의 수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죠. 물론 이것이 동방박사들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빛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빛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마다 이 성육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그 빛이 비치는 때인 거예요. 그 빛이 비추는 때,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 이후에 초대 교부들은 성탄절 이후에도 계속 하늘이 열려서 그 성육신의 은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성탄절 전에만 준비한 게 아니라 성탄절 이후에도 계속 이 성육신의 은혜를 붙들고 이 성탄절의 그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았어요. 일주일을 계속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 빛이 비추는 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영적으로 계속 주파수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이 성육신에 맞추고 있어야 돼요. 지금이 그 시기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빛이 임하는. 모여서 그 시간에 같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고. 요한복음 9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성육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의 행적 전체가 성육신으로 행하신 일인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의 모든 발자취, 행하신 일들, 말씀들, 모든 일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또 기적을 행하신 거, 또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대화하고 오병이어를 행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육신하셔서 성육신하신 몸으로 성육신 가운데 행하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는 특별한 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원형의 그 생명에서 나오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죠. 나는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언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또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빛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이해의 빛이고 다른 하나는 성육신의 빛입니다. 먼저 우리 이해의 빛은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을 생각 가운데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빛인 거예요.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 빛이 비추일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득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깊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19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때 빛이 이해의 빛인 거예요. 이 이해의 빛은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빛이에요. 성경을 읽는 데서 오는 진리의 빛입니다. 이 빛은 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타락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이 어둠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비추어야만,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어둠이 쫓겨난다 그랬죠. 어둠이 힘을 잃는다 그랬죠. 그래서 빛이 비출 때 우리 안에 올바른 이해, 올바른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생각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둠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나 가정적 배경, 사회적 배경, 학교 등 또 성장 과정 등에서 영향받아서 그 영향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온 어둠들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세상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혼란과 혼동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는 볼 수가 없죠. 정말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눈을 떠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막 눈을 더 크게 뜨고 눈에 힘을 줘도 보이질 않아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가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그 감각도 무뎌질 만큼 어둠 가운데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서 오는 진리의 빛은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줍니다. 시편 19편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 이해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의 좋은 생각, 또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생각을 따라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그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고. 성경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요.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빛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추는 거예요. 깊고 새로운 이해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합니다. 또 다른 빛이 있어요. 또 다른 빛, 이해의 빛과 다른 또 다른 빛, 그것은 무엇이에요? 성육신의 빛, 다른 말로 임재의 빛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임재하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그 빛. 우리의 영 깊은 곳에 비추는 빛입니다. 이해의 빛은 성경을 읽는 동안 경험하게 되고 그때 받기가 다소 쉽지만 이 임재의 빛은 받기 위해서 따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부들은 이 성육신의 빛, 임재의 빛을 받기 위해서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따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빛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더 깊이 임하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의 빛은 우리의 머리에 비친다고 한다면 이 임재의 빛은 우리의 영 깊은 마음 깊은 곳에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의 빛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소리내서 중얼중얼 읽고 반복하고 계속 읽을 때 그 빛을 받기가 쉽다면 임재의 빛, 성육신의 빛은 우리가 금식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한 자가 받는 빛이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특별한 빛인 거죠. 이 빛은 우리의 혼의 사망 가운데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은 속사람을 회복하는 빛인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면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혼 가운데 아직도 특정 영역은 사망의 그늘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사망의 그늘진 영적 땅이 내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어떤 문제, 꼭 이 문제만 걸리면 걸려 넘어지고 어떤 문제 극복이 안 되고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어떤 문제, 어떤 조건에만 걸리면 내가 막 분노하고 평상시와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막 한없이 무너지고 내 삶이 막 흐트러지고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이에요. 사망이 역사하는, 사망이 주장하고, 사망이 힘을 내고, 사망이 막 마음껏, 사망이 힘이 센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땅이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주님은 나를 온전한 거처,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어떤 영역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전 존재, 우리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생각과 마음과 몸과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한 만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영적 싸움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 사망의 그늘진 땅을 두고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좋게 좋은 사이로 그렇게 지내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두 주인을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둠이 빛에 쫓겨나듯이 사망은 생명에게 삼켜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성육신의 빛은 어둠의 더 깊은 뿌리. 그러니까 이에 빛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비칠 때 우리가 이해가 열리고 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둠에 더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의 혼 안에 작용하고 있는 그 사망에 비추는 빛이 성육신에 비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더 깊이 침투하는. 그래서 그 임재의 빛, 성육신의 빛은 우리 안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망을 삼켜요. 우리 안에 사망이 삼켜집니다. 이 생명이 뭔가요?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할 때 사망이 힘을 잃습니다. 사망이 삼켜집니다. 원수의 가장 큰 무기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이 죽음으로 위협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 두려움이 항상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보험을 들고 뭐 사망보험, 암보험, 무슨 보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사망 때문에, 사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에 다 매여 있고 거기에 다 뭐 완전히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육신의 빛이 계속해서 임할 때 이 사망은 힘을 잃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사망이 삼켜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게 꼈어도 빛이 딱 형광등 불을 딱 켜는 순간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면 이 사망이 삼켜진다. 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이 쫓겨나는 거예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그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새롭게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는데 이 생명의 공급이 어떤 때는 있다가 어떤 때는 없다가 계속 메마르는 거예요. 계속 마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사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저 난로에 석유를 가득 채워도 계속 난로를 쓰면 석유통이 비어요, 안 비어요? 비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생명을 충만히 채우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 안에 기도와 금식으로 충만히 준비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신령한 에너지가 계속 비이는 거예요.
계속 닳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충전을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성육신의 빛이 임해야 되고 계속 내 안에 공급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사망이 삼켜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또 동기 부족을 느끼고 위축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 뭐가 분별이 안 되고 이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사망이. 우리의 혼 가운데 사망이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망은 생명의 빛, 성육신의 빛이 임할 때 힘을 잃습니다. 생명의 빛이 사망을 삼켜버립니다. 임재의 빛이 임할 때, 비출 때 이제 사람 안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비추면 어둠이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어둠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가 있어요? 빛이 있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이 성육신의 빛이 비출 때 그 사람 안에 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요. 그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내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빛이 빛이신 나는 빛이라고도 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 생명의 빛이 비추는 거죠. 임재의 빛, 성육신의 빛이 우리 안에 작은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빛만을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거예요. 작은 빛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그 작은 빛이 마치 우리가 한낮에 광명을 보듯이 밝은 대낮에 있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 안에 점점점 커져야 된다. 충만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빛의 상태로 그냥 미리 마치 시식 코너에 가서 시식하는 것처럼 잠깐 맛보고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사는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만족하고는 그런 시식하는 신앙으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둠이 너무나 거대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걱정의 어둠, 염려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시시때때로 우리를 몰고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먼 나라가 얘기인 것 같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저 캄보디아 태국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입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세요? 요즘 그렇지 않죠. 석유값이 금방 올라가고 물가도 금방 올라가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냥 나하고 직결돼 있는 근방의 문제예요. 여기서 또 전쟁이, 다른 나라 어디에 또 전쟁이 일어났다? 막 긴장감이 폭발한다? 그러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염려가 끝이 없어요. 그 어둠이 끝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잠식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서 있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야죠. 내 안에 빛이 비쳐야 돼요. 그 깊은 곳에, 우리 안에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깊은 어두움 가운데. 그냥 얕은 정도만이 아니라 깊이 뚫고 들어가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그 작은 빛이, 작은 우리가 경험하고 맛본 이 작은 빛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확장돼서 마치 한낮의 광명처럼 그렇게 그 빛이 끊임없이 자라도록 하는 일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또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함으로 계속해서 빛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내 안에 더 확장되고 더 채워지고 더 충만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계속.
이 빛과 연결된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 삼위 하나님 안에 그 연합에 연결된 삶, 이 삶을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빛의 공급을 받죠. 빛과 연결되죠. 내 안에 계속해서 성육신이 일어나도록 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목사님에게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 빛이 내 안에 계속 확장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둠이 점점 더 커지면 그 빛으로 내가 이겨내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명이라. 빛으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여기서 이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 때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그래요. 조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강건하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인가? 갑자기 생각이 80. 지금 우리는 뭐 몇 세시더라? 100세, 120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육의 생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100년을 살던 120년을 살던 이건 뭐예요? 영원해요? 한정적이죠.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 살수록 뭐라 그래요? 연세를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뭐라 그래요? 인생이 한순간이다. 정말 짧다. 빛과 같다. 영원하지 않은 거죠. 그냥 순식간에 훅 지나가는 거죠.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애들이 언제 이렇게 컸지? 어릴 때 왜 생각이 안 나지? 어렸을 때 애들이 어땠지? 너 금방금방 지나가는 그런 얘기를 부모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조에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줄어들거나 모자르거나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단지 우리를 100년, 120년, 130년, 140년 우리의 이 한정적인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좀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빛은 생각 가운데 있는 어둠을 극복하게 하는 빛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비치는 이해의 빛.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혼 가운데 있는 이 사망을 극복하게 하는 빛은 생명의 빛인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비치는 임재의 빛, 성육신의 빛인 거예요. 이 임재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우리 내면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해의 빛은 우리의 머리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성육신의 빛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빛인 거죠. 본질적인, 근원적인.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것을 회복하는, 새롭게 하는 빛인 거죠. 내 혼에 죽어있는 영역들에게 비춰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 빛이 곧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생명.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합니다. 성육신의 빛은 우리를 타락하기 전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속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속사람이 계속 자라야 되는 장성한 아비의 분량으로 계속 자라가야 되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하나됨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안에 회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거죠. 이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그런데 속사람을 회복하는 빛이래요. 성육신의 빛이. 그럼 이 성육신의 절기의 성육신의 빛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거죠. 성육신의 빛.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빛이 성육신의 빛인 반면에 이해의 빛은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이해의 빛은 그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은 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우리 안에 이 생각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는 빛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속사람을 회복하는 임재의 빛, 성육신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을 해마다 새롭게 더 깊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받고 이 빛 안에 계속해서 거함으로 속사람이 장성한 아비의 분량으로 자라면 거꾸로 우리의 이해까지도 장성한 아비의 분량으로 자라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의 빛은 우리 안에, 이해의 빛도 우리 안에 그 이해를 열어주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그런 역할을 우리 속사람 가운데 우리 안에 필요한 그런 일이지만, 우리 안에 이 성육신의 빛이 충만하게 비춰지면 거꾸로 이 성육신의 빛으로 인해서 이해까지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궁극적인 빛인 거죠. 온전하게 우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는. 쉽게 생각하면 이해의 빛은 생각의 단계에 비추고 그 이상 더 깊이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성육신의 빛은 전 존재를 침투해서 회복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온전히 회복하는 빛.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생명의 빛, 임재의 빛, 성육신의 빛이 우리에게 절실한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빛이 임하고 이 빛 안에 거하는 자들을 주님은 아예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는 빛이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으로 살고 빛을 따라 살아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빛을 따라 삽니까? 어떻게 빛을 따라 행합니까? 내가 빛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붙어 있으라.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내 안에 충만하도록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고 붙어 있고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빛을 따라 살 수밖에, 빛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빛 안에 내가 있으니까. 그 빛이 내 안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겁니다. 빛이 내 안에 충만케 될 때 그 빛은 나를 통해서 비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빛을 만드는 자입니까? 내 안에 그 빛이 있습니까? 내 빛? 주님의 빛이 아니라 너희 빛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연합되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육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육의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빛이 점점 더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빛이 되어서 나를 통해 비춰지는 거예요. 왜? 연합됐으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됐고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돼서 나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점점점 충만케 되면 될수록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이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성경 구절이 나오고 성경의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언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들과 다른 세상의 언어들을 구별하는 세상의 생각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 안에 연합이 일어날 때, 점점 더 충만하게 하나 되고 연합될 때,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생명이 충만함으로 내 안에 사망이 삼켜질 때, 사망이 다스리는 영역이 내 안에 계속해서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충만케 될 때, 나를 통해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의 빛이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비치게 하라. 그 빛이 나의 빛이 되어야 돼요. 연합이 있어야 돼요. 나의 빛이 되어서 그 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너의 빛으로 비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밑에 초록색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절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생의 모든 행적과 연합하는 것, 그 사건들을 내가 만짐으로써 빛이 나오고 그 빛은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 원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만나는 거예요. 왜? 구원의 절기가 예수님의 구원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한 해 동안의 이 스케줄이잖아요. 달력이잖아요. 달력 스케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역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말씀, 이게 다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성육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고 그 사건들과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이 성육신으로 행하신 일입니다. 신성이신 분이 인성의 몸으로 신성한 연합 가운데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념할 때 그 안에서 빛이 비춘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의 그 사건들, 예수님이 할례 받으신, 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또 성탄절 구유에 누이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그 사건들을 기념하고 그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건들을 깊이 참여할 때 거기서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빛이 비춘다.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념식을 행하고 예배 의식을 행하고 마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사건들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사건을 다시 살아내고 참여하는 거예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 사건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사건에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행하신 그 사건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 사건들을 만지는 거예요. 내가 손을 뻗어서 터치하는 거예요. 만지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을 만지고 십자가 사건을 만지고 부활의 사건에 깊이 참여하고 승천의 사건에 더 깊이 다가갈 때, 그럴 때 그 각각의 깊은 연합 가운데 무엇이 비춰요? 그리스도의 빛, 성육신의 빛, 생명의 빛, 이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비춘다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에게. 내 내면 깊이 그 빛이 비춰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절기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깊이 참여하고 만지고 그 안에 기념하면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빛이 내 안에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내 안에 비추면 비춤을 계속해서 받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작은 빛이 점점점 확장돼서 그 빛이 충만케 돼서 빛이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빛이 되어서 내 삶을 통해서 그 빛이 비쳐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을 내 가족들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념할 때 이게 구원의 절기예요. 우리 내면에 빛이 비추어집니다. 그 빛은 점점 더 내 안에 부르심을 더 명확하게 하고 선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내 비전은 뭐지? 내 목적은 뭐지? 이거 고민하잖아요. 그 부르심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언제? 빛이 우리 안에 비추일 때. 어떻게 원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하는지 그 길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 빛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빛이 비추고 그 빛을 따라가는 여정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의 절기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삶이죠. 그 행적에 그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그 사건을 만지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다니는 삶이 아닌 빛을 따라 사는 삶인 거죠.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인 거예요. 성신의 빛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왜 빛을 받으라고 해요? 왜 빛을 받아야 된다고 해요? 왜 구원의 절기를 살아야 된다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그 빛 가운데 죄송합니다.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의 절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성신이 필요하기도 해요. 성신의 빛을 따라서 이 여정을 사는 거니까. 그런데 구원의 절기를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의 절기를 살기 위해서 성신의 빛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절기는 오히려 방법이고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무엇을 위한 도구입니까? 신성한 연합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도구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이 사귐을 회복하기 위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서 빛 안에 거하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십니다. 초대교부들은 성탄절 이후에도 여전히 하늘이 열려서 성육신의 은혜가 이어진다고 믿었어요. 더 깊은 성육신의 은혜, 속사람을 회복시키는 성신의 빛을 우리가 사모하시고 또 갈망하심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받으시고 또 이어지는 은혜 안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주보 안쪽의 말씀 또 소리내 선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걸 사랑하시고 홀로밖에 앞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신 주님 또한 지금도 동일하게 그 성육신의 빛으로 우리 안에 깊이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빛을 비추심으로 아버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사망을 삼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충만한 연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그 빛의 연합 가운데 아버지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빛이 되어서 너희 빛을 이 땅에 비추라고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빛을 비추는 삶 가운데 아버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로 아버지 실제적인 변화로 실제적인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변화로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이의 빛만을 바라는 이의 빛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아버지 비춰지는 그 성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으로부터 혼으로 확장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혼의 확장이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과 사망을 삼키고 어둠을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힘을 잃고 사망이 힘을 잃고 아버지 그 사망을 삼키는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빛을 비추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육신 성탄절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신의 빛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비추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연합 안에 거함에 그 충만한 기쁨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셔도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의 변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에 반응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권한 능력 이루어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오늘 이 성탄절에 그 성육신의 빛을 바라며 그 빛이 우리 안에 깊이 임하기를 갈망하며 그 빛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 빛의 연합, 생명의 연합, 사망을 삼키는 그 생명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또 그 자녀들,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